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성종 경로당 어르신들 포함한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삶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때, 정말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죠. 네, 가장 좋은 것으로 식사도 대접하고 싶고, 가장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진심 어린 감사입니다. 농부들이 한 해 농사를 짓고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익은 곡식,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수확한 그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자녀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일 출산을 앞둔 우리 집사님 계신데 첫 아이, 그 의미가 얼마나 또 큽니까? 오늘 읽은 신명기 2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어떻게 감사하고 또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물, 맞이, 처음 열매, 처음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레슈트입니다. 창세기가 베레시트 이렇게 시작하는데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그 태초란 말하고 이 첫 열매하고 첫째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첫째를 드리는 것, 만물을 드리는 것은 그냥 단순한 예물이 아니에요. 이 드림의 속에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터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더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관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라는 고백이 첫째를 드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첫 시작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라는 선언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세 편의 마지막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신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땅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간곡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을 위한 중요한 법과 규정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세 편의 설교 중에서 가장 뼈대가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지, 예배의 지침으로 시작해서 예배의 지침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전체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드리는 예배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삶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아주 짧고 명확해요. 신명기 26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마침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 감사로 지금 기쁨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열매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기 이전에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군요.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짧게 요약해서 드리는 고백이 5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짧은 신앙 고백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요약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 봅시다. 먼저 그들의 시작은 아주 보잘것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정착할 곳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내려가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그런데 괴롭힘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중노동을 당합니다. 얼마나 민족에게 큰 위기입니까?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 고통을 보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편팔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이 고백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기 전에는 어땠어요? 내가 주인공이었을 때는 떠돌이였습니다. 내가 주인공이었을 때는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니까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 풍요를 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공이었을 때는 우리는 불안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면 우리의 삶은 염려로 가득합니다. 내가 잘해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감당해야지. 이겨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그 온갖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실 때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직접 노예 생활을 겪지 않았잖아요. 사실 이 고백을 이제 대대로 하게 될 고백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을 겪어보지 못했던 후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그 삶들, 내가 주인공이었던 그 삶들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늘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늘 잊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일어난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것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총체적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선언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이처럼 감사의 고백으로 또는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언급된 레위인, 객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구절에 고아와 과부까지 포함해서 당시 가장 궁핍했고 가장 소외됐던 사람들,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객은 나그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나그네 인생을 40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것을 잊지 말고 나그네에 선대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와 같은 방랑자였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나서 이 나그네들, 방랑자들 그냥 두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 그냥 어려움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계절,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에 풍성함이 없는 사람들은 더 큰 외로움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웃과 함께 나눌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완성은 나눔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또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누구에게 이 나눔의 손길을 벌려야 될까요? 만물을 이루어 하나님의 소유권을 우리는 인정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만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셨음을 고백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예배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으로 감사를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의 조상들이 아람 사람처럼 보잘것없었으나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여 생명의 땅에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의 구원과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첫 열매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물로 드리게 해 주옵소서.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나눔의 완성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